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고난은 끝나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끝나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끝이 있는 고난과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윗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누가 썼든지 간에 이 시인이 쓴 내용 제일로 길거든요. 119편이.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뭐냐면요, 자신에게 임한 어떤 그 고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내가 겪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영원한 말씀을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크구나라는 것을 이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시가 시편 119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소재,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면은 하나님도 떠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서 좀 권력자나 무엇인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이 시인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이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니까 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시계가 움직여질 때 1초 단위도 법칙대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서지 않도록 거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여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너무 길지만은 오늘 단편적으로 중간 부분을 우리가 끊어서 읽었지만은 그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시편 119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주는 교훈은 뭐냐?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은 적 있나요? 예를 든다면 정말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건강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래서 내 앞날을 보장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도 사실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한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체절명의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고난이 나한테 계속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절체절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도적인 입장에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주도 담고 그 다음에 우유도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담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죽 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죽도 사실은 짐승의 겉에 있는 표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연기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제고기 잡숴 보셨죠? 연기를 통하여서 뜨거운 연기를 통해서 이 고기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를 넣어버리면은요, 이 가죽 부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는 포도주도 담을 수도 없고 물을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유도 담을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 영혼이 새어서 나올 정도로 나는 죽을 것 같은 지금 고통 속에 있나이다. 마침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물을 담지 못하고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세상에 흘러내려가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재의 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가죽 부대에 찢어진 것처럼 내 영혼이 새어나가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비록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갈기갈기 내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내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지만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세워져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고난이 내가 왜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원하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겪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끝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비해서 놓고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것은 뭐냐? 오히려 나에게 임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는 겪을 만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너무나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마침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내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어서 심히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내 고난을 겪을 만한 고난이고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다닐 때 전도를 할 때 뭔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교회 가면은 부자가 되고 교회 가면 문제도 많이 풀리고 교회 가면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 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자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전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고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거예요. 고난도 없고 그리고 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풀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풀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상상을 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자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에서 5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내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시인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내가 바라보았나이다. 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확인해 주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의 구원받은 아들이다.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꼭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 살수록 어떨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때로는 그러한 말을 뒤풀이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아무런 구원에 대한 흔적이 내 속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믿고 지금까지 왔나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는지 피곤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았지만은 나에게 아무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앞에서 영원히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이 말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죽부대처럼 찢어져서 내 영혼을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망한다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려나이까? 세상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언제 우리를 세워주시겠나이까?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루하게 내가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그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나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종이 고백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를 많이 댑니까? 어떨 때 보면은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저도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는 목사님 저 생명을 건져가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시위를 하는 것인지 불만을 저한테 뿜는 것인지, 그게 몇 년 전부터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뻣뻣이 살아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시인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가 뭐죠? 아무리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역경이 있고 절체절명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나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말씀이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잊어버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강조한 것은 영원한 말씀이 마치 우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례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늘을 보면은 정말 힘들 때는 한숨부터 나와.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뭐라 했냐면은 하늘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어렵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왜 하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착각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주의 모든 규례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실함대로 대대 이런 것처럼 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게 되면은 땅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야, 땅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눈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봄과 여름과 겨울과 이 모든 것들이 땅이 엎어져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이런 원리를 놓고 본다면은 땅이 얼마나 하나님 원리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대대에 이르도록 이 땅의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서 있음을 이 종은 알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은 그들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은요 우주는요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우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성들이 움직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별과 별들이 부딪혀서 이 지구를 향해서 만약에 행성이 하나 오게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부딪힐 것 같은데도 안 부딪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근데 요즘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이 자연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통해서 폭탄을 땅에다 다 던져버리고 수도 없는 폭탄이 움직여지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액체가 움직여가지고 용암이 터져버리고, 그리고 날씨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오존층이 깨져가지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병들고 피부에 악한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2050년대에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사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과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해바다에서 잡히는 거 보세요. 이상한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주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도, 말 못하는 우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자연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우주를 보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시인이 강조점 중에서 하나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지 않고 내가 이 고난만 내가 바라보고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은 끝이 있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봐도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이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시를 써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인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했다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네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앞으로 성장을 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 질문을 해요. 대답 잘 못해요. 뭐 열심히 해서 과학자도 되고 컴퓨터 기사도 되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더 틔워줘야죠. 마음을 더 넓혀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길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살지? 당신 왜 살고 있습니까? 아니,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 나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취하기 위해서 살아요. 내 자녀 잘 두기 위해서 살아요. 아마 수도 없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인생을 사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으니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루 3끼 안 잡수시면 어때요? 힘들죠?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러워요. 먹여야 돼 진짜로. 뭘 먹더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네. 저희 아들 사고 나가지고 하루 금식 시켰어. 옛날에 대성병원 있었잖아요. 하루 금식 시켰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남겨놓은 밥 저거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먹겠다고. 이게요. 육신을 갖다 유지를 하려면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내 육체가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안 먹고 만약에 산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든지 TV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뭘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싶어서 그것을 채워 넣습니다. 배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만큼 채워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인은 내 영혼이 담을 그릇이 찢어져 가지고 다 세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난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튼튼하게 있잖아요. 환경도 돼 있습니다. 조건도 돼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요, 안 내요? 내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정말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하루라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법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주의 법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의 법도를 찾아야 돼요. 아,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법도를 찾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법도를 찾아야 된다. 자, 예를 든다면 내가 장사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법도를 지켜야 되니까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된다. 내가 정직하게 1kg가 됐든 2kg가 됐든 정직하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법도예요.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지금 삽니까? 그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의 법도를 안다는 욕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법도를 내가 지킨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분은 구원의 법도를 지킨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용서를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의 법도를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계명에 써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 했냐? 내가 사는 목적은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역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라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면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흘려보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친교를 맺을 때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구원받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도를 저들에게 지켜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욕하지도 않았어요. 짜증내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언어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세 번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악인들은 나를 멸하라고 엿보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형제에게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이해해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너의 모든 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한 개씩 올려놓겠다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해요. 선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올린다고요? 그 숯불을 갖다 거기다 올린다. 숯불은 뭐예요? 심판 아니에요. 숯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잘못 대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졌는데 그 도시가 발전이 됐는데 교회를 지나가는 길인데 그 교회를 지나다닌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 파버렸어요. 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돌아서 교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건 내가 답 안 해주고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불의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이걸 지금 그 불의와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살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이 곳간이 있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는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끝없이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끝없이 내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우리 성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왜요? 옛날에 배웠던 거 아니에요. 이만재 씨라는 분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찐빵을 먹더라도 오래된 것보다도 막전엔 찐빵이 더 맛있대요.
그러면서 설교도 막 전엔 찐빵처럼 만들어내야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막 전엔 찐빵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샘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제가 이 주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는요, 제가 말씀을 싹 하고 나서는 다 찢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습니다.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66권 말씀 다 인생 동안 전하면 뭘 전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면 저도 지루해서 말씀 못 전해요. 근데 깨닫는 것이 꼭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믿음에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당신의 목적이 뭐요? 사는 이유가 뭐요?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말씀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으려고 이렇게만 말씀해도 100점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고난보다도, 고난은 끝이 있지만은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고, 여러분 혹시 나한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 속의 가죽 부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찢어져서 내 영혼이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